장석주님께서 쓴 대추 한 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이 몇 개, 저 안에 천둥이 몇 개, 저 안에 벼락이 몇 개. 적에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이런 시입니다.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적에 저절로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대추 한 알이 그냥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까지 중국 항저우에서 아시아 올림픽이 이렇게 열렸습니다.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나라가 예년과 마찬가지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축구와 야구에서 어젯밤 극적으로 금메달을 따는 모습을 우리 국민 모두가 지켜보면서 참 모두가 다 기뻤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3부 예배 때에는 2명의 우리 학생, 청년이 견신예를 받게 됩니다. 신앙으로 영적 열매를 거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견신예는 부모의 신앙을 보고 유아 세례를 받은 그런 사람에게 베푸는 예식입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견신예를 받는다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2명의 우리 자녀가 견신예를 받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영적 열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저는 이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는 마음, 그게 주님의 마음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을은 열매의 계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난 명절 기간 동안 시골에 다녀오면서 들녘에 익어가는 곡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벼들이 노랗게 익어 고개를 숙이고 농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산상설교 중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또 유다서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몰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오늘 저는 주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오실 때에 하신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과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 사이에는 또 전혀 다른 이야기가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뜻이 잘 와닿지 않아요. 이 말씀은 무언가 복선이 깔려있고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주님은 멀리서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고 가까이 가셨습니다. 가신 이유는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해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베다니에서 아무것도 잡수시지 못하고 나오셨나? 혹 전날부터 금식하셨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기 시장하신지라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물론 굶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갈망하다, 간절히 원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마치 과거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를 4강에 올려놓아 영웅적 존재가 된 히딩크 감독이 이런 말을 했죠.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이것은 히딩크 감독에게 우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아서 배고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더 높은 곳에 오를 수 있다.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은 4강에 만족할 선수들이 아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편 42편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노래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에게도 이런 갈급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지. 주일날 와서 예배 꼬박꼬박 잘 드리면 됐지.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자족하는 단계에서 뛰어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단순히 무화과 열매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고 더 나아가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가서 보신즉 아무것도 없더라. 오늘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서 보신즉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가까이 가셔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즉 겉만 화려한, 소리만 요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러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형식은 있지만 내용이 없는 그런 빈 껍데기, 소리만 요란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나 자신은 아니냐는 뜻입니다.
열매를 기대하시는 주님 앞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저는 이번에 명절에 시골에 가서 저희 산에 밤나무에 밤을 주우러 갔습니다. 밤을 주우러 갔는데 밤나무에서 밤이 거의 다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바닥에 밤송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밤송이를 깔려고 이렇게 뒤집어 보면 껍질만 있지 알맹이가 없는 것입니다. 껍질은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데 속 알맹이가 들어있지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저 자신의 모습이 저런 모습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13절 말미에 보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보통 6, 7월에 추수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도 그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셨을까 하는 거지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가 6월절, 4월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달려 있기는 해도 그것이 아직 익어서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열매로 그렇게 만들어지지는 않았을 때임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이 모든 정황을 살펴보면 주님은 정말 익은 무화과를 기대하셨다라기보다는 얼마나 많은 무화과가 그 나무에 달려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짐작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셔요. 과연 내 안에 어떤 열매가 맺혀졌느냐라고 하는 물음인 거죠. 혹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 나 자신의 모습은 아니냐는 물음입니다. 주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너무너무 두려운 말씀이죠.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에요. 저주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15절부터 전혀 다른 이야기가 19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20절 이하에 또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 나와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 기자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의 행적을 기록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캐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 샌드위치처럼 끼어있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돈을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상을 뒤엎었다라고 하는 성전 정화 사건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성전에서 예배는 잘 드립니다. 제사는 드려요. 돈도 바치기 위해서 바꾸고 재물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바꿉니다. 그런데 그런 제사가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제사냐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베다니에 갔다가 그 이튿날 아침에 와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뽑혀 있었습니다. 전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말하는 말씀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성전 안에서 예배를 잘 드린다 해도 주님은 기뻐 받지 않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해 주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내가 말한 대로 되지 않았느냐? 너는 진짜 말씀을 믿느냐? 이런 우리를 향한 반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23절과 24절에 보면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어쩌면 기도가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열매가 없습니까? 내 삶에 기쁨이 없습니까? 내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 삶에 활력이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농촌의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금 초심을 찾아서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아직도 응답이 없어요. 이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그런 자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25절,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만약 어떤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누군가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해 주신다.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또 하나의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길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번 우리는 위드 페스타를 앞두고 한 사람씩 작정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물론 작정했다고 해서 다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작정한 영혼들이 다 이 자리에 나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